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3절 4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유는 뭘 말할까요? 3절에 이미 말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 3절에서 말한 지혜 그리고 명철,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비유, 이것을 지금 서로 표현을 달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자, 그렇다면 내가 비유에 라고 말한 이 비유는 뭘 말할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수금으로 그 오묘한 말을 풀겠다라는 말은 수금, 악기죠. 노래로, 찬송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의미.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들어야 한다. 자, 4절 다시 볼게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쉽게 풀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말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전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젊은이와 미련한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과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젊은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가 어린 젊은이와 나이가 많은 왕을 비유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젊은이와 부유한 왕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 또 지혜로운 젊은이와 미련한 왕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 결국 이 말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과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이거는 가난하냐 부하냐 지혜롭냐 미련하냐 나이가 적냐 많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 들을 줄 알면 지혜로운 자요 들을 줄 모르면 미련한 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낫다고요? 가난하여도 들을 줄 아는 젊은이가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가 부한 자보다 낫다는 것도 아니, 젊은 자가 늙은 자보다 낫다는 말도 아니, 오직 뭐예요? 들을 줄 아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 듣지 않는 사람이. 왜? 이런 사람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악한 자들은 많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악해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들을 줄 아느냐 들을 줄 모르느냐. 아무리 악해도 들을 줄 알면 고칠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덜 악하다 할지라도 들을 줄 모르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새로워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옛날 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고집엔 약도 없다. 미련한 것은 가르치면 되죠.
또 가르쳐서 안 되면 때리면 돼요. 그런데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는 가르쳐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돼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내가 먼저 귀담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집 부리는 자는 회개할 수 없어요. 뭐 크게 잘못했든 적게 잘못했든 고집 부리는 자는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예 고집 부리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같은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려서는 안 돼요.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겠다. 먼저 잘 듣겠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잘 풀어 가르치겠다, 설명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먼저 인간은 항상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생각해 주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잠언 23장 22절에 말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항상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합니까? 뭐 부모가 화를 낼 때 자녀가 노여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줄 알아요. 언제 자녀들이 노여워하는가? 부모가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들은 척하지 아니하면 그때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 특별히 요즘같이 변화가 무쌍한 때에는 이 부모들이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집스러운 어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굳이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요즘에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바뀝니까?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른,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나는 이것을 입고 싶어도 자녀가 이것 입으세요 하면 그거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세련됐다, 멋있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나 그저 자기 고집만 부리면 정말 뒤떨어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처럼 어쨌든 자녀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누구의 말이든지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입은 하나를 만들고 귀는 두 개를 만들었다고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입은 다물게 만드셨지만 귀는 닫지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말은 가려서 하지만 듣는 것은 다 들어라.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귀를 기울여 들어라. 듣는 것을 먼저 하라. 듣는 것을 속히 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우리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지라도, 설령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알지라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8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유혹을 당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저 말했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끝까지 들어봐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유혹을 당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듣고 나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련하다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자, 이런 자는 미련한 자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는 참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될까? 여러분, 그것은 말을 잘 못해서도 아니고 또 뭐 내 성격이 꼭 나빠서도 아니고,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일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모여 살아야 돼. 함께 살아야 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말을 잘 들어줄 줄 알 때만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같이 살지 못해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 있죠. 부모는 자녀의 말에, 자녀는 부모의 말에, 또 이웃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겠다. 이 비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모든 말씀들을 하면서도 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게 되지 아니하면 살기가 어려워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과 불통이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해지면 사람들과도 소통이 원활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이런 자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잘 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하나같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떤 걸 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걸 봐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나라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항상 성취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경고를 받을 줄 아는 젊은이, 옛날 성경은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자가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풍부하고 지혜가 많은, 그러나 경고를 들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 연륜도 풍성하고 지혜도 풍성하고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자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 그런 자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런 자가 세상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길을 항상 열어놓게 만드셨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경고가 무엇인지 들을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